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풍요로운 삶과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교사들이 다 있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스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스승, 참된 교사, 참된 선생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가르치고 또 잘 인도해주고 또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잘 안내해준 그런 선생님, 교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의 진정한 교사로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사는, 참된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말로써 가르치고 또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며 본받아 익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참된 교사다. 다 동의하시죠? 예.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 부딪히는 만남, 이게 진정한 만남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 그저 육체가 서로 함께 만나는 것도 만남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머릿속이 아닌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는 그런 만남,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만남의 교육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부모님과 함께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숱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고 또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를 힘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는 거 우리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르침, 따뜻한 가르침, 따뜻한 마음, 우리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상처주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주시고, 한번 해볼 대로 한번 해봐, 마음 놓고 해봐, 이런 자신과 격려와 용기를 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며 교육해 주셨던 진정한 스승은 저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로소 교육이 무엇으로 되고 누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육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참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었을 때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신광들에게도 이제 1:1 제자 교육이 시작됐는데, 바로 1:1 제자 교육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는 것입니까? 진정한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일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교사, 어떤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모습,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제자로 임명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는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스승의 모습으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아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비의 모습. 무슨 모습요? 아비의 모습.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얼마나 된다고요? 1만 스승. 무수히 많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기서 아비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된 남자를 타칭 우리는 아버지 혹은 또 아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이 어감이 다 서로 다릅니다. 아버지 하면 뭔가 전통적으로 건의가 있어 보이지만, 아비, 애비 하면은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비는 왠지 아버지에 대해서 건의감을 느끼게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의의식을 벗어버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애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잘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로 훈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를 지적하고 또 바로 일러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엄한 모습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건의의식을 좀 내려놓고 애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야 너 잘했다, 와우 오케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더 놀래요. 자신이 잘못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야 너 잘했다 이러면은 본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고치는데, 이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에도 이야 너무 멋있다 잘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카톡에서 이모티콘을 날릴 때에 최고라는 말을 항상 날립니다.
그 최고라는 이모티콘을 날릴 때에는 나한테 보내온 내용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고 칭찬, 격려, 위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마 다 그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최고 딱 보내는 건 다 최고가 아니라 최고로서의 그렇게 삶을 지향해라 그 말인데, 바로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애비의 마음으로 더 친숙하게 훈계하고 책망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길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명예도 함께 생각해 주는 마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와 같이, 자녀같이 그나라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로 인격적으로 다 존중해주고 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는 것도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아비의 마음, 애비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보죠. 벌써 첫 인상에서 사람들이 결정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 보러 갔을 때 중심이 보입니까? 외모가 보입니까? 그렇죠. 외모 딱 보는 순간 아니야, 됐어. 그렇다가 폐가 망신한 가정들이 많지요.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호감이 중요합니다. 호감이. 자, 일단 외모로 밝은 모습. 물론 저는 외모가 워낙 출중하니까 다른 걸 안 해도 사람들이 저를 일단 만나는 순간 벌써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미소까지 날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소가 중요합니다. 웃음 하나가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따뜻한 웃음, 미소, 그리고 환한 것으로 가르치면 웃는 모습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최고의 미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아비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은 외모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모는 나중에 보는 것이고 우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호감을 주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모는 나중이고 우선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에도 좀 이왕이면 있는 것 중에서도 좀 코디를 잘해서 좀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벌써 밖에 나가면 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딱 벌써 자랑. 외모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또 거기에서 그치면 곤란하죠. 아무튼 우리는 아비의 모습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대한 스승의 위치에 있는 그런 바울에게도 자신이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치, 또 사도 바울의 품격, 또 사도 바울의 그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승을 누가 가르쳤을까? 이렇게 다들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나의 스승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이걸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저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게. 11장 11절입니다. 자,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본받는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본받아야 된다. 스승이 있는 자의 스승,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내가 직접 주께 받았다 이 말이죠. 주께 받았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도 했지만 좀 어디까지는 만나고 서로 먼 발치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던 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스승과 제자는 만나야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이런 만남이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없었던,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에 사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직접 만난 것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직접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보내지는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신 것입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직접 만났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와 만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원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근성근성으로 따라다니고 뭐 자리 하나 차지할까, 자기 이권과 관계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딱 만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순교하러 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의 직접적으로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로는 아직 미숙하고 가서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라는 명령은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스승답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면 바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울보다 조건이 몇 배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만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스승이 있는 스승.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시니 저와 모든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은 참된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모습? 애비의 모습, 아비의 모습을 가져라. 두 번째는 스승이 있는 스승의 모습을 가져라. 세 번째는 좋은 스승, 진정한 스승, 참된 스승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바로 스승의 모습입니다. 책임지는 모습.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러분을 가르친 스승이 지금도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식사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으면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 만나는 분이 여러분 몇 번 정도 됩니까? 손 꼽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보통 우리 물건 하나 사면 1년밖에 책임 안 집니다. 어떤 거 많이 해가지고 엄청 해가 10년 하지만은 평생 서비스 보장하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동안 평생 영원토록, 그게 영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진정한 스승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디모데가 자신이 과거에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은 왜 중요하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은 교회 교육은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제자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교회학교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서 책임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임태규 장로님이 교육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열심히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또 특강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학교의 그 교육은 평생도록 보장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은 예비된 모습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스승이 있는 스승, 예수님이 있는 제자, 예수님을 본받는 스승.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스승은 끝까지 책임져. 정말. 예. 저의 스승 중에 스승은 바로 저는 김진홍 목사입니다. 제가 43년 전에 만나서 그분을 지금까지 저의 멘토로, 스승으로,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고 보스로. 근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그 모습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 모습이 있는가 봤더니 예비된 모습이 있어요. 저를 따뜻하게, 한 번도 저를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할 때도 늘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걸 먼저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김진홍 목사님. 그래서 제가 43년 동안 변함없이 저의 스승으로. 두 번째,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라는 걸 저에게 설교로,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근데 앞으로 제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신광두레 교회까지 나를 담임 목사까지 세워준 거는 책임진 거 아닌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버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최 목사가 앞으로 신광두레 교회를 잘 일으켜야 돼, 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책임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감격이 됐어요. 그동안은 어떤 때는 좀 책임 안 질 것 같은 그런 때도 꽤 있었어요. 그 서운함도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하셔도 책임질 뿐이야 했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 생각하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제가 이러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예비의 모습,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그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스승들이 되셔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어부이들을 생각하며 아비의 모습으로,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